따뜻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좌우로 앞뒤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면 따뜻해진대요. 마음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따뜻한 말을 안 하고 사셨으니까 갑자기 시키면 못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도 평소에 주님과 친밀하게 살면 바로 주님 볼 때 너무너무 기쁜데, 평소에 주님과 친밀하게 살지 못하면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평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번 더 하십시다. 좌우로 앞뒤로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주사님들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정말 저는 그 빈말이 아니고 신방 가서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야, 어쩌면 이렇게 고울까, 어쩌면 이렇게 예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셔요. 젊었을 때 남자들 많이 울렸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편 23편 두 번째 말씀, 참 힘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제목 아시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사는 분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사시고 계시지요? 네. 돈이 목자요, 자식이 목자라면 이런 고백은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양의 행복과 안전은 양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목자에게 양의 모든 행복과 그리고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목자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처님이 나의 목자라면 불행한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나의 목자라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나의 목자라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저 고목나무나 아니면 큰 바위에 가서 복을 비는 것도 정말 불쌍한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지요. 오늘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풍요로운 삶 속으로 인도하셔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죠. 그리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풍요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오늘 2절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렝게티 공원의 동물들을 보면 약한 동물 그리고 초식 동물 이런 동물들은 다 서서 주위를 살피면서 늘 긴장하고 살아요. 여러분 누워서 한 12시간씩 이렇게 잠을 자는 동물이 거의 많지 않아요. 사자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잖아요. 초식 동물들이 저는 앉아있는 것을 별로 못 보았어요. 왜 그러죠? 주위에 너무 사나운 맹수들이 많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 거의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걷고 막 뛰어다녀요. 이유는 맹수들에게 잡혀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한 동물들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될까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양이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쓰신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양이 오랫동안 누워있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주위에 아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주위에 두려운 것이 없어야 양이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없어야 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생충, 벌레 같은 것이 없어야 이 양이 누울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배부르면 이 양이 누울 수가 있대요. 그러므로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그 양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맘 놓고 편히 쉬는 것은 어떤 예부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양이 지금 푸른 풀밭에 그리고 잔잔한 시냇가에 있다는 것은 목자가 없어 봐요.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정말 좋은 풀밭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그것은 공포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있으니까, 그 옆에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양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거기가 푸른 풀밭이고 잔잔한 시냇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3편 말씀을 다윗이 쓸 때 정말 많이 울었겠다. 얼마나 많이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울면서 감사하며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구원만 주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구원 줄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뭐래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은 어디에 있죠? 세상에 있나요? 백화점에 있나요? 아니면 자동차에 있나요? 물론 우리가 잠시 눈만 돌리면 풍성한 것들,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정말 백화점에만 가보아도 우리 눈에 들어온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몇 번씩, 그리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백화점에 가서 사고 즐기고 그런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쇼핑할 수 있나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그분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이 풍성하십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의 삶이 풍성하다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들의 삶이 정말 풍성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들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분이 제 설교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복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고 그게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우리 성도들은 죽어라 하고 예수님의 뒤만 따라하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세상 즐거움에 따라가는지, 왜 그런 세상 만족에 우리가 따라다녀야 하는지, 왜 그런 것들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목자에게 맡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까지 목자에게 맡겨요.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까? 맡기지 못하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자꾸만 세상 즐거움에 자기의 온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자신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역시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그리고 염려가 계속 오고 세상 것 때문에 어떤 것에 짐에 눌려 산다면 아직도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인생 문제의 답인 생명줄을 보고도 선뜻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속삭이는 또 다른 유혹, 또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평안이 분명히 예수님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평안이지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불만, 부족함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건 먹어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선악과까지 너가 먹어도 괜찮아.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했다가 결국에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 마귀의 거짓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의 거짓말이 여러분 통해요. 마귀는 세상을 재미있게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거기에 진짜 만족감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거짓말에 다 넘어갑니다. 신천지에 성도들이 넘어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을 정말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백년옥 교회를 6년 동안 다녔습니다. 다니지 않았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일까 하고 다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거짓말을 그렇게 진짜인 것처럼 보내왔어요. 제가 6년 동안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에 메말랐습니다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옮긴 다음에 내 영이 살았습니다. 목사님도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런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두 번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나요?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 세라가 아빠, 내가 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빠가 신천지에 빠졌대요. 아빠가 신천지에 빠졌대요. 아빠가 신천지에 빠졌대요. 내가 그렇게 아빠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아빠가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꿈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되죠? 저는 두 가지로 생각 들더라고요. 그 꿈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저희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에 빠졌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큰 활동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즉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막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인지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누구를 어떻게 속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넘어가요. 왜 그러죠? 마귀가 거짓이고 거짓말장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이 속삭임, 마귀의 이 거짓말에
다 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다 무덤덤하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것저것 간섭받는 것보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을 언제나 보고 살아야 돼요. 현실만 보고 살면은 너무너무 좋지요. 현실만 보고 살면 진짜 만족하지요. 풍성하죠. 그런데 결과를 보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사람은 내 일의 이 끝을 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을 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의 끝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으세요? 여전히 여러분 생각대로 막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목자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삼킴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가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은 마귀예요.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혼란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안개가 끼어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안개를 자욱하게 딱 쥐어서 혼란스럽게만 복음이 딱 비치지 못하도록 선명하게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세상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너 교회 다니면 지금의 이 즐거움, 지금의 이 모든 것 다 끊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못 다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세상 말로 정말 출세한 거죠. 목사님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 하는 말이 솔직히 불안하고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요. 저를 한번 불러주었으면 말씀으로 가서 위로해주고 한번 안아줄 텐데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살까? 매일 잠이나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그 기도가 더 나와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안을 주세요.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막 나와요. 우리 임진옥 장로님 청와대 요즘에 그 관광이 있으면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 몇 명 갈 수 있는가 좀 알아봐 주실래요? 가서 한번 정말 농담이 아니고 가서 그분들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저라면 하루라도 빨리 나 이거 진짜 감당 못 하겠다 하고 대통령 자리 못 하겠다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큰 걸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양이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는 이 평안, 양은 누워 있을 수가 없는데 푸른 풀밭에 누일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도 잘 주무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잘 잔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요즘에 한국교회 진단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듯이 한국교회를 진단했는데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이유를 두 가지가 들었어요. 첫째는 교인들이 습관적인 교회 생활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 두 번째는 은밀한 죄에 빠져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부흥이 지금 떠난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부흥이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느냐? 두 가지. 습관적인 교회 생활, 두 번째는 은밀한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부흥이 없고 지금 교회가 냉랭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다 소생시켜 주셔야 돼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과 대화가 없어져요.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자고 학교 가고, 밥 먹고 잠자고 학교 가고, 이것은 습관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밥 먹을 때 대화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없다는 것은 지금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이거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회사에서 집으로, 교회에서 회사의 집으로 계속해서 뺑뺑 도는 것 뿐이에요. 주님과 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졌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맡겨야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지요. 의사가 수술하고 싶어도 내 몸을 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하면 의사는 수술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맡겨야 됩니다.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생시켜 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요. 그리고 나의 길을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생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소생돼야 됩니다. 너무너무 큰 깊은 침체에 빠졌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목포 새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이제 매일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이 우리 영혼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하고 정말 예수님만 죽어라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양으로 할 일이에요. 다른 데 시선 돌리지 마십시오. 내 목자에게만 시선 돌려야 돼요. 양이 목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에는 맹수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목자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